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경계를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일단 첫째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출교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은 너희들을 죽이고 너희를 출교하는 그 유대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희들을 출교하고 죽일 것이다. 이 말을 하죠. 자,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또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 표면적인 이유, 그것에 대한 생각을 잠시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신앙 그 핵심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자기 민족을 해방하고 다시 다윗의 왕국을 이 땅에 성취할 그런 메시아로서의 이 초림을 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지금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이 당시에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고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돌아다니거든요. 딱 겉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요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교육도 변변치 않았고 배경도 많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겉에 드러난 것이 없는 그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예수라는 청년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그 시대의 지도자들, 통치자들, 관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어이없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던 거죠. 그리고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에 출생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봤을 때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허락할 수 없는 이유들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의 추종자로 해서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죠? 신성모독죄로서 그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을 정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한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이단을 척결하는 굉장히 영적으로는요 바른 일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냐면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몰랐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5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사건들을 보는 관점이 전부 육신적인 거에 머물러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맞죠? 이 땅의 모든 그 사역을 완성하셨으면 이 땅에 계실 게 아니라 하늘로 가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늘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이 말은요 가장 기쁜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업무를 완성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그것을 기다리러 올라가시는구나. 최소한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단순히 육신적으로 멀어지고 내가 섬기던 스승이 내 눈앞에서 사라진다는 그 사실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가득한 거죠.
육신적인 눈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육신적인 눈을 갖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상상하지도 못하는 얘기를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유익이라는 이유가 왜 유익이라고 말씀합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너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령께서 오시면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씀하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영이 오시면 아들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유대인이 예수님과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3절에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의 배경은 그래서 보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 한계, 제자들이 육신적인 눈으로 자기의 자기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고 성령의 그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유대인도 성령을 받으면 비록 예수님을 핍박하던 유대인들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열리고 아들에 대한 지식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 생명을 걸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께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에게 은혜 주시고 너희를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옳은 뜻을 행하는 일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열리고 그 진리의 영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길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 될 것이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인들은 이 성령에 대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하나님의 일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을 어떤 능력, 또 하나님을 그 성령 하나님을 그냥 능력, 그냥 또는 힘, 이 정도로 얘기한다고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부흥사들이 주로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 받으라 하면서, 불 받으라 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불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영이라 생각하는 거죠. 뭐 성령이 귀신입니까? 부리게. 목사가 무당이에요? 귀신 부리듯이 성령 부리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사실 좀 무지합니다. 성경의 복음을 얘기하고 성경의 전도를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의미로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과연 저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사람이냐, 저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게 의심될 만한 행동과 말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기도 제목 얘기하라 그러면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성령 충만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단어로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또 2020년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응답받아야 되는데 무엇이 중요할까 생각하다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좀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교회에 깃발을 올리고 시작한 지가 한 5년 정도 돼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갈등을 하는 걸 봤습니다. 안 된다라는 거죠. 힘든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한다고 하는데, 부활했다고 하는데 자꾸만 옛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많은 애를 쓰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은 변함이 없고, 또 어떤 경우에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실제 역사하는 게 맞나, 그런 의심도 들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 한계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렇게 체험된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답은 뭐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 구원의 계획에 자기 스스로 그 계획을 따라서 낮아지고 겸손해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사실은 구원을 완성시켰다고요. 그러면 완성된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길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 광야의 시험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광야 시험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잉태하신 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동정녀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성령의 의하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성령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그러죠,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했던 기적이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들이라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에서도 보면 한 번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 떼놓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 보혜사 하나님이 오셔야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 가운데 인도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거듭난 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이 역사하고요. 그 이후로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복음운동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제자들도 그렇게 성령에 의지하여 사역을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우리는 이 성령의 사역에서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성령의 사역에서 우리가 멀어진 증거가 뭐냐면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보면 성령의 사역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삶이 나에게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뭐죠? 성령의 그 사역에 의지하지 못한, 성령과 멀어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러 와서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오지가 않아요.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와 멀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알게 하신다고요. 근데 그게 닫혀버린 거예요. 뭐냐? 성령에게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된 성령을 내게 부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증거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알던 성경 구절들이 잊어먹어집니다.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싫든 좋든 칠판 갖다 놓고 막 강의했잖아요. 성경 구절 쓰고. 근데 그게 멀어지다 보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 구절들을 쓸 일이 없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기억해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결국 그게 저한테도 성령의 역사에서 내 삶이 멀어져 있었다라는 반증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목사로서 창피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역사에서 멀어지면 누구도 피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역사에서 비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는 은혜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단절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이 단절됐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러분 나의 계획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단절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여러분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나이가 이제 연세가 많아질수록 친구들하고 교제가 끊어지죠. 왜냐하면 연락할 길이 없어서 그래요. 학교 다닐 땐 맨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직장 다니면 직장 다녀서 친구하고 연결 끊어져. 시집 가고 장가 가서 아기 태어나고 가정이 생기면 가정 건사한다고 그거 끊어진다고요. 결국 친한 사람은요, 말이 통할 때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런 환경 속에서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는데 공통점이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어떤 인생의 안 좋은 영향들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마음이 슬퍼집니다. 일단 마음의 행복이 사라져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조그만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요. 행복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그게 심해지면 어디까지 갑니까? 육신의 질병까지도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리에서 멀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 내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2019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발견됐다면 2020년에 도전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속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뭘 베푼다고요? 구원을 베풉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을 보내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성령의 세례, 그게 뭘 말하냐? 구원을 말합니다. 세례는 뭐죠? 죽었다 살아나는 걸 세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게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부활에 동참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에 의한 죽음, 성령에 의한 부활을 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언약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구원받은 삶을 산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였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됩니까? 나는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령 세례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내가 거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 실제 나의 옛 습관, 옛 체질을 쫓아 살던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만을 위해서 살던 내 인생이 십자가에 죽어 없어졌다라는 사실이 성령의 역사로 진짜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참하게 되어서 성령이 내주하심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게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요, 그걸 체험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누가 주시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그 언약이 아직 내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여겨지고 누려지고 확인되고 체험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원을 주신다고요. 심지어 구원을 체험케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 안에서 씻음과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성령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성령 안에서의 씻음은 뭘 말해요? 성령 세례를 말하죠. 거룩함은 뭘 말합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군데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성령의 뭐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 진리를 믿는 건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세 번째 성경 구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지금 제가 이 세 개의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성령의 행하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맞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성령은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갈등을 할까요? 옛사람의 체질이 자꾸 올라와서 여러분 갈등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거 아니라고 말하는데 나는 자꾸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내 마음속에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구별되다는 말이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구별시킨단 말입니다. 뭘로 구별시키냐?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누가 하나님이 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쫓아가고 나의 옛 습관과 나의 옛 체질을 따라 살고 있다고요. 왜? 내가 그렇게 사는 게 편하니까. 그 말은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구별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이 마땅한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경배와 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 메시지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은혜 주는 거 아니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왕이 가는데 왕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백성들이 당연한 거잖아요. 왕 지나갈 때. 너 무릎 꿇었어? 나한테 절해? 그래, 내가 너 복 줄게. 이러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은 당연히 경배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경배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경배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내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줘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특별하게 복 받을 이유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왜 안 되느냐? 구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로 창조된 피조물이구나. 나의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 받으시고 영원히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구나.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한 나의 삶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옛사람의 체질을 따라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옛 습관을 쫓아 살 수가 없게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 앞에 여러분 나가서는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썩어 없어질 과거의 그 체질을 따라 살 이유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 영광의 광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썩어질 것, 육신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면 살게 되겠습니까? 뭐냐면 우리의 거룩함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예요. 맞습니까? 그 거룩한 삶을, 그런데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두고 간구하지 않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평강과 이런 영광이 나에게 충만하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소원 담고 기도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지금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완전 뒤바뀔 정도의 간절함입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뒤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고, 두 번째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아멘.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제자들의 상태 뿐만 아니라 유대인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 유대인의 상태가 하나님과 아들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 이유는 뭐냐? 진리의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여러분 엿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뭘 보게 되겠어요? 천국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여러분 천국의 즐거움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비교 안 되는 그 은혜를 날마다 보고 사는데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들고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일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상을 따라 살아야 되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길이 심판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라는 걸 모르고 세상을 쫓아 살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깊은 지식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과는 이별을 하게 돼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탐욕과 여러분 세상의 욕망,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런 교만함에서 멀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가만히 엿보세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삼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늘 하듯이 질투하는 분들이 아니라고요. 서로 질투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질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교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는요, 양보, 사랑, 포용, 그리고 낮아지심, 겸손, 이게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천국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아무 가치가 없구나. 이 땅이 주는 평안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체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날마다 체험하고 깨달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가 한계를 당할 때, 또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다고요. 구약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늘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피할 산성이요 하면서 계속 그런 간증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로마서에 우리의 기도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탄식하시기까지 우리를 도우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좋은 일도 겪고 나쁜 일도 겪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근데 좋은 일만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나쁜 일 당했다고 하나님의 인도 아닌가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나쁜 일 당한 건 하나님의 인도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인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쁜 일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저 목사님이나 누구한테 물으러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사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디가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또 결혼을 해야 됩니까? 결혼을 하지 않아야 됩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가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들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아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상관없고 나쁜 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 믿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도 했지 않습니까? 출교당하기도 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출교도 당하고 죽임도 당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 아닙니까? 복음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필요하다면 우리를 죽음에도 던지우는 거고 우리를 사자굴에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않으니까 사자굴은 피해가고 싶은 거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셨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는 삶이 아닌 것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문제도 하나님의 인도인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과거에 겪어왔던 모든 삶도, 그것이 좋았든 혹은 그것이 나에게 나쁜 일이었든 간에 그 모든 사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음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구별되어서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 된 그 자리를 내려오고 창조 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라니까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지금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동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놓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앞으로 놓치면 안 되는 가장 필수적인 부분들을 잠깐 좀 살펴봤는데, 구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구별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에요.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옛사람에게서 빠져나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 몰라서 생기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은.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이 질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질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늘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은혜가 멀어져 있다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한 거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5번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 딱 한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창조주가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피조물이 되어서 원래 내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목표예요. 그럼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요, 이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여러분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결국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일들이다. 맞습니까?
문제 앞에서 여러분 무서워 떨지 마시고, 또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가득 채워지고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게 확인되게 된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020년에는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날마다 맺혀 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